오늘은 이제 믿음의 공동체 15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죽게 하듯 하며 사는 사람. 시작. 죽게 하듯 하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5장을 마무리하면서 가정교회 그리고 공교회, 특별히 가정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6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6장의 서론 부분이 이 가정교회 안에 구성원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가정을 만들고 또 부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면서 오늘 본문은 처음에 서론은 뭐였냐면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뒤에 단락은 이제 세상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또 이 가정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인데,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짝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뭐냐면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 펼쳐져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랴? 순종하고 공경해라. 그렇게 하면 이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하면 네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돈이 많은 것도 뭐 편안하게 사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들이 아마 1순위일 거예요. 돈이 많이 있든 뭐 적게 있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될 거고, 여기서 말하는 잘 될 거고는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무슨 뭐 힘이 생기고 부자로 살게 되고 이런 거랑 다른 거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살고 오래 살 수 있을 거다. 네 생명이 길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비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나와요. 부모는 자녀를 뭐 하지 말래요. 이 말이 참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낮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은 자녀들을 낮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거나 삐지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약간 나보다 좀 이렇게 높고 나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저는 이 표현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도 낮은 자로 보지 않는 거,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가 굉장히 어떤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 하나가 참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네 생각과 네 경험과 네 지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래요.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래요?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낮은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더 많으시니까 뭘로 양육하십니까? 말씀 매로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하셔도 돼요. 매로 원펀치 쓰리강냉이 뭐 이런 걸로 이제 양육을 하는데, 자,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대부분 뭘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요? 공교육과 사교육.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네가 앞으로 밥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과 이 가정교회 안에 개체인 아빠 교회, 엄마 교회 그리고 자녀들이 각각 교회이고 그 교회가 모였을 때 가정교회고 그 가정교회들이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시간과 장소 약속에 다 가면 그게 지금 우리 양무리 이 교회처럼 공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본문 1절에서 몇 절까지예요? 이 4절까지.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아는 얘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잘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아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아까 뭐였어요?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뭐였어요? 죽게 하듯 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육적으로 양육합니까? 영적으로 양육합니까?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극단적으로. 너무 신앙으로만 키우는 사람도 있고 너무 세상적으로만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양다리를 걸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거를 잘 양육을 하면 밸런스가 잘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땅을 파거나 아니면 섬에 가서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분명히 살아야 돼요? 세상 안에서. 근데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그러니까 성경대로 잘 양육을 하다 보면 그게 세상의 방법이 다 배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방법에 그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를 우리가 잘 알면 이것이 세상 것이다 어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없고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거고 다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거는 세상이고 이거는 뭐 아니고 이거는 교회고 저기는 교회 바깥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세상 안에 가정교회도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가정교회 안의 구성을 보면 자녀들이 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게 순종과 공경과 존중입니까? 뭘로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은 부모님,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부모를 뭘로 표현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 쉽게 말하면 배경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조금 덜해졌어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표현됐던 그 부모님의 배경, 그 아이의 부모님의 배경 때문에 불려지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뭘까요? 보통 자녀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 때 그 부모님의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 위에도 막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친구를 보는 거예요? 그 친구의 배경을 보는 거예요?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순종하거나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뭐예요? 백그라운드 그냥. 거기에 여러분 절대로 존중과 순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을 탓하고 왜 낳았냐고 얘기하고 깨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순종과 공경과 뭐 존중 이런 거, 존경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배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교회의 그 관계를 배경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자녀들이 또 이렇게 계속 그걸 배경으로 만들면서 근데 그게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냐? 아니거든요. 그 또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애들이. 쟤는 누구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자녀를 보고 쟤는 무슨 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퍼진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 세상이
자꾸 지난주도 그 전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마다 얘기했지만 뭐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누가 중요하다고 자꾸 만들어요? 네가 중요해. 너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네가 부자로 살면 되고, 네가 힘이 세면 되고, 너만 건강하면 되고, 너 좋은 것만 하면 돼. 이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정교회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이따구로 사셔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도 아니고 나무젓가락으로 만들고 와루바시로 만들고 일회용 수저로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과 반대되고 대항하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네가 중요한 거야. 누구를 공경하고 누구에게 머리 숙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중요한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어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가르쳐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아까 분명 어떻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오직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쳐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해야 되고, 내가 살아보니까 뭐는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경험은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친구들은 최근에 이제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는 삶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뭐 어디든 다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어디 가든지 목사님들 만나도 꼭 얘기해 드리는데 목사님들 중에도 모르는 걸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힘드냐라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왜 애들이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하냐는 거예요. 이 3요를 충족시키지 마. 옛날 방식의 교육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3요가 뭐냐면요. 직장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보통 여기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나 한 70년대생 이후 분들은 다 같은 시대니까 아실 거예요. 직장이나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뭘 시켰어. 그럼 그거 해요, 안 해요? 그게 당연해요? 아니면 선택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 상사가 뭐를 시키면, 선배가 뭘 시키면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요. 뭐를 시키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뭘 시키면 제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걸요? 왜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자꾸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면 너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래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타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부모는 이미 50년, 40년, 6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7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중심으로 30년, 20년, 10년 산 친구에게 한 30년을 더 오래 살았는데 그거를 얘기하고 강요하니까 이 친구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뒤집어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머리가 검은 사람, 젊은이들은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래요? 여기 한 분 계시네. 머리가 하얀신 분에게 고개를 숙이래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월을 오래 사신 분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에서도 표현하잖아요. 장로라고 표현해요. 어른을 장로들이라고 표현해요. 남자고 여자고 그게 어떤 직분이 아니라 연세가 있고 세월을 오래 사신 분들을 장로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굴 찾아가요? 그 마을의 어른을 찾아가요. 그게 성경적으로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 그래서 모든 걸 좀 다 아시는 분, 이런 분들 어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뭐가 없는 거예요? 시대에 맞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제시를 하는 거예요. 뭘로 양육하라고? 가정교회에서는 뭘로 대화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표현, 이걸로 하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자녀가 부모에게 이제 부모에게 하라고 하는 이 순종과 존경하라 그러잖아요. 이 존경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순종은 말을 하면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물어보고 제가요? 왜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 그냥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왜? 어른이니까. 순순히 따르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또? 순종하고 공경. 공경은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공손히 받드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른이라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은 여러분 뭐가 어른이에요? 요즘에 예능이나 이런 거 보면 많이 알잖아요. 가수들은 누가 형이에요? 나보다 노래 잘하면 형이래요. 그럼 경제 용어로는 나보다 돈이 많으면 다 오빠하고 누나하고 형인 거예요. 나보다 돈이 많으면.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세상은 자꾸 성경대로 가르치잖아요. 나보다 준이가 잘생겼어. 잘생겼으면 형이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세상은 그래요. 거기에 무슨 존경이 있고 공경이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 교회 안에.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제목으로 정했던 거. 내가 죽게 하듯 살지 않으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서 자녀들도 부모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 또는 나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주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 자녀와 부모는 서로 누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대하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너희들의 모든 상전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살지 못했던 삶을 자녀가 살았으면 하는 그 무의식으로 그 자녀를 가르쳐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가 아니라 너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왜? 자녀들은 부모님이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해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해요? 본인이 살고 싶은 삶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꿈과 비전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발견하게 해주는 게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정 공동체 안에 부모님과 이 자녀들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그럼 요즘 아이들이니까 내 자녀도 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뭘 생각해요 벌써?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 때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너가 해야 되는 이유와 그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왜 해야 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주면 이 친구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요즘의 중간관리자들은 직장의 중간관리자들은 그렇게 이 부하 직원이나 동료 직원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를 배운대요. 예전에는 야 이거 언제까지 해와 그러면 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빨리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걸 너랑 나랑 이걸 해놔야 어떻게 이게 과정이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시킨대잖아요. 힘들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그 노력을 하냐? 자녀들을 잡죠. 뭘로? 매로.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뭘로 가르쳐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녀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녀에게 죽게 하듯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누가 배워요? 그걸 당하면서 학습하는 건 누구예요? 그 자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정말로 부모님과 이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 하는 슬로건 같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친구 같은 아빠지만 친구는 아니다. 네. 친구 아닌 친구 네. 같은. 가끔 있잖아요. 제가 후배 같은 느낌도 들긴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마다 제가 슬로건처럼 얘기하거든요. 야,
친구 같은 아빠지만 친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정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왜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세상을 회복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역에 누구를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교회들을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서울에서 집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거기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기도하십시오. 세상은 자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자꾸 가정을 깨려고 해요. 남편과 아내를 깨려고 하고 또 부모와 자녀를 깨려고 하고 또 자녀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깨려고 하고 자꾸 깨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합치고 모으고 치유하고 함께 하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뜻 안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걸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내가 자녀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죽게 하듯 뭘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하듯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가장 큰 은혜이고 선물인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다스리고 키워내는 거.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사명인 거예요. 자녀들의 사명은 그럼 뭐예요? 내가 선택해서 얻은 부모님이에요? 아니면 태어나 보니까 나의 부모님이에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으로 만나지 않은 부모님, 그럼 누가 연결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내가 선택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구나. 이걸 알면 이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을 서로 간의 역할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게 하듯 하며 살아라 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제 5절과 9절로 이어져요. 이게 근데 가정교회에서 이제는 조금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장부터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뭘 만들어요? 가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개체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조금 더 큰 가정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 가정교회 안에서 조금 확장되면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해요. 이 가정, 그러면 교회가 만나서 또 작은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교회 갖고만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데 이 사회적 관계까지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는 종과 하인이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텍스트에서 말하는 종과 상전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무슨 왕과 신하 아니면 양반과 쌍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있는 건지를 잘 파악하죠.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 이제는 조금 사회적 관계로 이게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 공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교회 안에서 거기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분명히 그 바깥에서 생활하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아까 뭘 얘기했어요? 부모님의 배경을 통해서 뭐가 있다고요?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뭐가 됐어요? 사회적 계급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계급 사회예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점점 이 계급 사회로 계속해서 발전해 갈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 계급이 뭘로 매겨져요? 경제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타고나는 거예요. 거의 타고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계급이 뭘로 돼 있어요? 부모님이 양반이면 자녀도 양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양반 쌍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의 자녀로 태어났냐. 이게 벌써 딱 태어나면서 그 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교육을 다니면서 그냥 공부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어디를 가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비싼 수업료를 내는 그런 학교를 다녀요.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리하지 말라. 분리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종들아, 그래놓고 또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상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상전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로마가 세상을 이렇게 다스렸던 시대예요. 아직까지는. 그럼 그때 기득권 세력이었던 이 로마 사람들이나 우리의 시대적 배경으로 쉽게 말하면 양반이나 뭐 정치인이나 뭐 이런 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뭘 가지고 있었어요? 종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 종. 그럼 이 종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때 시대적 배경에서 이 인간의 어떤 그런 존재 이유로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예요.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했어요? 상전들아, 종에게 뭐 하지 말래요?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로마 시민권자들이나 노예를 데리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일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해필이면 어디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디서? 옥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 우리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편지 쓴 거예요. 니네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로 계급 만들지 말고 그걸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종을 두렵게, 종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성실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래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어떤 일을 누가 맡기면 그걸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주께 하듯 하라.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마라. 너에게 그 일을 시킨 사람에게 기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어떤 일을 부탁을 하면 그것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죠. 배를 남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이든 상전이든 분명하게 뭘 줘요? 역할을 줘요. 상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종에게 그 종이 어떤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할지를 파악해서 그걸 탁탁탁탁 어떻게 분배해서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굴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책임을 주는 건데 지금 이런 상전들은 뭘 하고 있어요? 굴림하고 있어요. 나는 골프 치는 동안 내 노예들은 뭐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적 구조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네 역할을 하고 너에게 붙인 사람들에게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가 지혜롭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이런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얘기해 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붙여주신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길을 제시하고 같이 가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제 청년 하나하고 이제 그 전사님 한 분이 오셔서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 뭘 하냐면 교회들이든 직장이든 연말이 되면 뭘 해요? 그 위에 책임자들은 조직 개편을 하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조직을 개편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 뭘 생각해요? 뭘 고민합니까? 뭘 고민해요?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사역할 때는 그 고민을 안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부서를 맡고 나서 연말이 다가오면 항상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올해 부서를 맡았어. 그래서 부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도 이분들이 하셔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오래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게 당연해요? 아니면 제가 부탁해야 돼요?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뭘 고민했냐면 어떻게 부탁해요 였어요. 전사 때는. 그래서 올해 재밌게 했으니까 같이 합시다 이거였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부서를 개편할 때 무슨 고민을 하게 되냐면 1월부터 보통 10월이나 11월 중순까지 과연 나랑 같이 오래 달려왔던 이분들이 나를 통해서 나랑 같이 가고 싶게끔 내가 오래 했냐 이걸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부탁하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상전들에게 얘기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야 너 이거 치워 너 이거 뭐 해.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게끔 내 말을 존중하게끔 내가 그걸 시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없게끔 내가 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뻗으면 그 손을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잡아주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자고 손을 내밀고 내가 부탁을 했을 때 아니 너라면 돼. 당신이라면 돼. 여러분 종들이 상전이 시키는 일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냥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죽게 하듯 하래요. 그러니까 그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될 수 있다. 누굴 통해서? 나에게 그 일을 시킨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교회 바깥에 있든 가정 바깥에 있든 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별 쓸데리 없는 인권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남자와 여자는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이딴 소리나 해대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 뭐 내가 그러겠어? 어느 날 며느리를 맞았는데 남자 며느리를 맞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건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건 그게 죄고 그게 악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시작해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 가정 구성원들이 나가서 사회에서 나가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 가정이든 세상이든 어디든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아니면 직장인 어디서든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아니면 내가 하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거는 여러분 나름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일들은 크고 작은 일,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을 위해서 할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교회들은 대부분 누굴 위해서 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라고 하는데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저 목자와 저 리더와 같이 갈 수 있는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올 1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목회하게 하셨는데 과연 이 성도들과 내가 같이 갈 수 있게끔 비전을 제시하고 삶을 제시하고 복음을 제시했는지 그걸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는지 이제 고민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고민하면 2025년이 여러분 달라져요. 근데 그걸 고민하지 않고 내가 올해도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 보여주는 거에 현혹돼가지고 그냥 대충 살아갔다면 올해도 내년도 여러분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최선을 다해야 돼. 남편은 아내에게 죽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부모는 자녀에게 죽게 하듯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람이 아니라 죽게 해야 돼. 여러분 이 복음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죽게 하듯 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죽게 하듯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